제가 너무나 또 장황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5개를 설교할 것인데 제 말씀을 간단히 줄이고서 기본적인 그런 계율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아무리 학문적으로 체대가 서고 그야말로 청산유수같이 웅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윤리적인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숭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바른 진리라는 것은 그 윤리적인 행동이 기본이 서야 그래야 이제 바른 진리가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인계생정하고 인정생이라, 계율로 말미암아서 선정이라는 그런 산매가 들어가고, 선제나 산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로지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념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산매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계율이 함부로 먹다거나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이 산란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또는 마음이 산란스럽고 마음이 통일이 안 되면은 참다운 반야의 지혜가 안 나옵니다.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고 우리 마음이 통일돼서 산매에 들어서 그 맑은 마음 가운데서 비로소 우주의 반야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 반야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것은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돌이다. 하나의 제법공이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렵더라도 제법 공도리를 또 이제 알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법 공도리는 상식적인 차원의 도리는 아닙니다. 이른바 초상식이란 말입니다. 그 하찮은 자기 몸뚱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우리가 반야의 바람이를 모릅니다. 반야에 돌아간 것은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초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리를 앞으로 두고 그런 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자기의 참다운 자유, 참다운 반야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유도 그래야 참다우게 정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참다운 깊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율이 있어야 바른 도덕적인 윤리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음이 아주 그야말로 참 청정하게 맑을 수가 있는 것이고 청정하게 맑은 마음이 돼야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비추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율과 또는 선정과 또는 지혜는 이것은 다 셋이 하나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5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십니다. 물론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계율이라는 것은 그때가 여러 차례 받아도 이제 받을수록 다 좋은 것입니다. 보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보름날 또는 금음날은 다 출가 불자나 제가 불자나 사실은 꼭 그 계율을 선배가 이 단위에 올라가서 계율을 외우면은 우리가 이제 다짐하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범했으면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풍토가 안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는 꼭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율과 참선에서 마음을 통일을 시키고 또는 참다운 반야의 지혜를 우리 일으키고 이러한 이것이 우리 불자의 기본적인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 계율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자님들이 받는 5가지 5개가 있고 또는 육제일 날 받는 또 8개가 있습니다. 8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꼭 그 한 달에 6날 8일, 14일, 15일, 23, 29, 30 6날은 꼭 육제일이라고 그래서 이날은 그 제가 불자도 8가지 계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율이 하나의 부담 같고 구속 같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얼고 묶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미처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그 계율 지키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고 동시에 모든 호법 성실히 지켜주고 또 부처님께서 혼여모신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모양으로 안 계신다고 해서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주 에너지로 계십니다. 조그마한 뜨끌 속에나 이 공기 속에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생불멸하게 부처님은 항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신 충만의 법계라 이 법계에는 사실은 부처님의 에너지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바로 우주 에너지라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우주의 생명자리 부처님은 우리의 행위가 우주의 법도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계율 이것은 우주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여러 가지 계율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5가지 계율인데 5가지 계율을 오늘 서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불사울생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지 말지라. 생명의 그 존재는 자기 존재만이 제일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과거 무수생 동안에 서로 더불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개 한 마리 또는 닭 한 마리가 과거 어느 생인가는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어버이 되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 그런 동물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에 우리 친구나 우리 부모나 형제안들의 살을 먹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그냥 우리한테 뭐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을 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중생들이 잘못한 그런 카르마 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따라서 8개나 또는 보살계를 받는 10중 48경계나 또는 비구계의 250개나 비구니의 348개나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하마 옆으로 빗나갈까 봐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자들은 세속에 계시니까 그때그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출가한 승려 가운데도 함부로 고기를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공부에 지대한 손해를 받는 것이고 우리 건강에도 절대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육식을 하는 고기를 먹는 것을 불교에서 제가 말씀은 몇 구절만 옮기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나찰 습기라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나쁜 신들이 있습니다. 나쁜 저급한 신들은 이것은 우리 중생을 해방을 넣습니다.
그런데 나쁜 신들은 고기나 그런 냄새를 또 좋아합니다. 냄새나 그런 비린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때는 우리 세포가 오염됩니다. 우리 피도 오염됩니다. 따라서 그 나찰들, 그런 못된 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천성월기라 호법선신이라든가 그런 성스러운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우리한테서 냄새가 풍기면 우리 곁에 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겠지요. 또는 부정소출이다. 아니 불자, 청정할 정자, 부정소출라, 바소자인지 날출자. 그런 나쁜 것이 우리 세포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도 따라서 그만만치 자꾸만 그 나쁜 즉 말하자면 요소 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몹쓸 문명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하고 한다 해도 역시 그래도 그 암 걸리고 못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의해서 산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함부로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이른바 문명병들이 대체로 우리 음식에서 많이 오는 것입니다. 또는 육식을 많이 하면은 그때는 영양이 거의 과다가 돼서 영양이 과다가 되어 않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 세포도 더욱더 면역성이 줄어지고 우리 중생들이 참 살기가 사실은 간단명료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면은 아주 명백한 그런 부처님의 도리에 따라서 행복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함부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훌륭한 그런 선신이나 그런 존재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정당할 때는 꼭 그 부처님의 혼여임이 있습니다. 보화로 자, 생각할 염자. 부처님의 혼여임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명백히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돈 들여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우리가 직접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벌써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간접으로 죽이는 것은 남한테 시켜놓고서 우리가 이제 간접으로 우리가 그 결과만 따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소행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어도 양심이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죽여놓으면 꼭 또 내생 가서 우리가 그 보답을 받습니다. 우리 금생에 받는 그 불행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은 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생에 함부로 고기를 먹고 다른 우리가 동물 죽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대로 해서 내생과 또 받습니다. 마땅히 육식을 말해야 됩니다. 제2불토더라.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갖지 말라. 우리가 정당한 수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수입을 갖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도 자기가 베푸름을 받는 것이 적도록 항시 남한테 베푸는 것이 더 많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륜청정계란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한테 베푸름을 받을 때나 남한테 베풀 때나 항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능시소시급시물이라. 우리가 능히 베풀어 주는 사람이나 또는 베푸름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베푸는 그런 물질이나 모두가 이것이 원래 일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내 소유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금생에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몸뚱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바로 믿고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다운 소유 같은 죽음길에 들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어서 갈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나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금폐물도 가지고 못 가니까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의 인연 따라서 잠시간 만난 것이지 영원히 자기 아내도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 믿는 분들은 정말로 그 우주의 도리 그대로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지라 우리는 더러는 냉정하다 하더라도 꼭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그래야 나한테나 너한테나 누구한테나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물질 생활도 역시 무아무소유라.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거든. 하물며 내 집도 이것을 임시가 안 돼가지고 빌려 사는 것이고 하나의 나그네 길에서 잠시간 내 소유로 있는 것이지 영구히 내 존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소유 관련 자기 기업이요 또 자기 재산이요 그 소유 관련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고 또는 전쟁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잘 못 봐서 그럽니다. 바로만 보면은 살기가 훌쩍 편하고 인간관계가 더 윤택하고 화평스러울 것인데 그래서 정당한 수입 아까 말씀하셨다나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더 많고 남한테 베품을 받는 것이 더 적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3 불사음이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저희 같은 출가 수행자는 일체 음행을 다 금합니다. 평생도 음행을 다 금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자님들은 역시 그 부부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 그 부부간의 절조 외에는 절대로 삿된 행위나 삿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파탄이 됩니다.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서로 피차 부부끼리 절조를 잘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우생학적으로 이제 훌륭한 딸이나 아들이나 또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그 부부간이 절조가 있는 부부간에서 나와야 그래야 훌륭한 절조가 있고 또는 재주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의지도 강하고 그런 총생들이 나올 것인데 문란스러운 그런 부부간에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재가 안 나옵니다. 마땅히 우생학적인 그런 의미에서라도 꼭 내부는 절조를 지켜야 됩니다. 내분이 그와 같이 그 절조를 지킨다는 그 점도 그 점이나 또 가급적이면은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그 이성적인 관념은 둘째로 하고 같이 동기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닦는 쪽에다가 더 비중을 더 두셔야 합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연된 말씀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나 욕성이나 또는 꿈에서 한 말이나 또는 이간이라는 말이나 이런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모두가 다 망어입니다. 우리가 망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신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자식한테도 대접을 못 받으며 또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 정다운 말, 진리에 맞는 말, 가장 올바로 진리에 맞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본래로 다 진여 불성으로 이루어졌다. 진여 불성의 바탕 위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다. 진여 불성의 바탕 위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나하고 남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어느 누구나 좀 잘못해서 자기한테 짓궂게 구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거칠어온 말, 속을 상해주는 그런 말, 우리가 하는 최선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남에 더불어서 부처님 공부를 착실히 해가지고서 빨리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나와 남이 할 일입니다. 야스퍼스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가도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아주 균등한 명제로 내세워 놓고서 모두가 다 동기가 되어서 영원적인 초월로 가는, 영원적인 참다운 초월로 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 참 불자다운 그 사람 불자는 아니더라도 역시 위대한 그런 철인들은 대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따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비단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모든 과거 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에서나 이제 그런 위대한 철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 전생의 업이 가벼워서 금생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 법을 빛내고 있단 말. 부처님 법은 우주의 법입니다. 우주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이간하는 말이나 꾸며서는 말이나 이런 말씀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오, 술 먹지 말라. 술이나 담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몸도 상하고 자기 마음도 상하고 자기 주변도 그만치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 인생이 부처님 가르침만 오로지 믿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언간에 가고맙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때 꺼질는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호흡 한 번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나만은 그래도 한 70은 살 것이다. 한 60은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모조리 다 바쳐서 남아님 탑을 관세음보살 남아님 탑을 해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거짓말하고 욕성하고 서로 속상한 말하고 또는 진리 어긋난 말하고 그런 말로 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만한 아무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하필이면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종교도 많은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도 그 같은 불교 내에 또 옹색은이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산반야에는 우리 회장님 그 지도하에서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의 지금 정수, 골수를 공부하시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 염불하는 법같이 기본적인 불법이 없습니다. 원래 내가 부처고 우주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님 생각한 것보다도 더 깊은 공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허무히 보내지 말고서 꼭 정말로 정직한 말로 우리가 신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또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술은 또 약간 금주도 하고 그런가 모르지만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요즘은 더 중학생도 또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담배를 피워서 술을 먹어서 우리한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머리에 물들이고 뭐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들은 꼭 무슨 딴 세계에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아무 좋으신 무슨
글로 해서 그 사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특히 기성세계 불자님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같이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지금 많이 먹은 사람은 언제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이 언간에 70대고 80대고 다 그럽니다. 따라서 절대로 생명 낭비를 말이시고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로 검소하고 말입니다. 검소하고 부처님 법에 여보없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제1불살생 죽이지 말라. 제2풀투도 정당한 수입아인 것은 갖지 말라. 제3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제4불망의 거짓말, 욕성, 이가르는 말, 꿈에서 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제5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먹지 말라. 이런 5가지 계율,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우주 내에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이것은 우주의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법문이 이게 위사라 계율로 스승을 삼으란 말입니다. 부처님 84,000 법문 그렇게 고정형으로 그 체계가 다 완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되풀이 안 하시고 꼭 그 계율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 말씀이 마지막 법문입니다. 우리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서 참다운 지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행위가 정당하면은 우리 건강도 홀썩 더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선한다고 오랫동안 이제 선방으로 갔다 왔다 했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그 적게 먹은 때가 홀썩 좋습니다. 몸도 가볍고 잠도 안 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합리적입니다. 우리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게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지내면 홀썩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또 우리가 낭비도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참다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청정 5개 수계식을 끝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